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도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전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그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고 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개는 믿음이 있는가 하고 그것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아멘 하실 거지요? 다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인가 이제 그 실상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근심. 근심이라 단어를 쓰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 하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이 근심과 믿음은 서로 같이 갑니까? 아니면 서로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아시기는 아주 잘 아세요. 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근심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시작. 근심 기도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런 문제 근심하고 또 저런 문제 근심했는데 이거 그러면 빨리 내가 내려놔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예, 다 거짓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요, 너 물 위로 걸어오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실제 걸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걸어가지 못하고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건져주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뭐라고요? 의심한다고 했어요. 그럼 의심은 왜 왔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의심이 왜 왔는가 보니까 그 앞전에 이런 게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뭐 했다고요?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들었어요. 자,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자,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음의 기도하고 같이 갑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의심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시작. 자, 그럼 여러분은 내가 이제 오늘 의심하지 않도록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기도하실 거잖아요. 예, 거짓말이죠. 자, 왜 거짓말인가 보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말씀에 주님께서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이 굉장히 화급을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과 풍랑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불가능적인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힘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죽겠나이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네.
낙관적으로 봤어요? 비관적으로 봤어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문제를 크게 보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두려움이 찾아온 제자들. 주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바람과 풍랑을 못 이긴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바람과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주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기를 아 죽겠구나, 아 이러다가 우리 끝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이 부정적 생각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보고 문제 앞에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바람과 풍랑이 불면요, 배 한쪽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서 있기도 어려운 상황에서요, 비바람이 한꺼번에 배를 덮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누워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겠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 앞에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하고 주님 보고 계시겠죠. 여기에서 내가 아이고 죽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믿음이 없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실 거죠. 예, 거짓말이죠. 우리의 약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걸 34절에 강조하고 계셔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연결시키겠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 어떤 일일까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을 때 그 경제 문제거든요. 일용할 양식 문제는, 의식주 문제는. 그런데 이 경제 문제를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원리를 가져오셔가지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그것은 광야에 만나가 내려온 그 상황을 그대로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눈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같이 자동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것을, 그 원리를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원리를 신약의 백성들 너희에게 적용을 하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 만나의 사건이 그들의 스토리, 그들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이 신약의 백성,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너희의 스토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라. 즉 우리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뒤에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전에 앞에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32절과 34절 전체 문맥을 보면 주님께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먼저 기도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나머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한 것처럼 너희가 계속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주님에게 팻대를 맞추고 있으면 의식주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해결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를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런 것이 전체 문맥의 맥락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물질 경제 문제에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의 그 만나의 사건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은 만나에 집중하지 않고 물질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 부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을 때도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여전히 내려오고 금식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금식해라. 너희들 오늘은 밥 없어. 오늘 생각하고는 다 정말 단칼에 그냥 다 하고 싶은데 오늘 금식에 오늘부터 3일간 금식에 만나 안 줄 거야. 주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만나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불평과 불만에 있는 그 백성에게 아무리 만나를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밥상을 차려줘도 고맙습니다 나오지 않고 항상 반찬 따령하고 밥 투정하고 다른 집과 비교하게 되고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달래가면서 또 먹어야 된다고 또 먹어야 된다고 고민을 하시면서 좋아하는 메뉴가 뭘까 또 주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먼저 6장에 가르치신 다음에 6장 하반절에 가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고 특별히 오늘의 양식이 아니고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 미래 경제에 대해서 네가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 문제를 주도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농사 잘 져도요. 주님 마음만 먹으시면요. 태풍 하나 갖고도요. 이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저렇게 세도요. 주님께서요. 강력한 강진 몇 번으로요. 중국 대륙 다 바다에 가라앉힐 수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하지 않고 계실 뿐이죠.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니까 내가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이런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물질 문제로 염려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같이 가요? 같이 못 가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야, 아니야,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겠다. 오늘은 이제 내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말이죠. 아니, 뿌나묻죠? 자, 이제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소위 양다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될 것도 같은데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어디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하나님께 여달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를 쳐야 돼요. 주님도 안 돼도 뭐 괜찮고요. 되면 더 좋고요. 이게 이제 이 위장된 양다리입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안 하셔야죠. 전부 다. 그러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할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미래의 기도의 응답을 결정짓는 현재 나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뭐 주님 처분대로 따르겠나이다. 이것은 아주 양다리 작전 미화시킨 아주 전략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요. 1장 전체에서 1장 2절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시험을 당한 자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시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견뎌낼 수 있도록 환경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서 훈련시키는 그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 이 시험이라는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거냐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 답을 주는 사람이 지혜자고 그 지혜자가 바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은사를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닥쳤을 때 지도자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요.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길을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데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고난 사람이다. 머리 좋은 사람이다. 천재다. 수재다라고 생각하지 오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후천적인 것이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IQ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라.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마다 다 모세를 쳐다봅니다. 모세는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IQ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리학자라서 그것이 아니에요. 타고난 전략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왜 지혜자가 됐냐면요. 하나님 앞에 미리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수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IQ가 천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지혜자로, 지도자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가고 저렇게 해서 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이 어떨 것인가 그런 말 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를 알게 되면 그게 지혜자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면서 그것은 믿음의 기도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안 주면 할 수 없고요. 또는 뭐 99%는 믿음인데 1% 정도가 약간 불안한 감정이 들어있다든지 낙심이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안 돼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섞는다든지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면 주님이 이 기도를 안 받겠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기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한 마음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이제 아멘도 안 하실 거죠? 네. 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든지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또 근심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겠죠. 말씀 가운데서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신념 벗어나야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순결한 또 깨끗한 그런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다 받지 않으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상달된 기도, 연락하시는 기도가 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다. 너는 안 믿는다. 그래서 너는 죄를 졌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데요. 왜 주님을 안 믿는다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시렵니까? 그래.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은 무엇이냐? 예?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는 무엇이냐? 예?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 예?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그 낙심과 절망, 그 비관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이 마음속에 있는 온전히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두 마음으로 가게 하는 그 의심은 무엇이냐? 주님은 묻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 것이 아니고요. 마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믿는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은 너 나를 안 믿는구나. 그것은 죄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온전한 믿음의 기도.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절망이나 비관적 생각이나 의심하는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아니한 그러한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감정과 생각들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다 뽑아내셔야 되죠.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드리는 순전한 그런 믿음의 기도가 상달이 되겠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데요. 주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지 않고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그걸 자꾸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야 되냐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의 기도로 100% 정말 온전한 그 기도가 올라오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다 뽑아내야 되겠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다 마귀 것이다 했으니 다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로 승리하는 바 특별히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